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시온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은혜와 주의 자비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아침도 신령과 경건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큰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독문 27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라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라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가 널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한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한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친자녀 삼아 주셔서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거룩한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영이 충만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연합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을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친히 저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육신이 강건하여지며 믿음에 행하는 모든 수고와 공부하는 일들 위에 계획하고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린 영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복주시되 세대의 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여 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가 경계가 넓어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보게 하사 주여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에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일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어지고 진실과 정직과 정의가 승리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모든 거짓과 이상한 사상들은 다 약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격이 향상되어지고 국민의 품격이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발전에 기여하며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셔서 주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복됨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선교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거룩한 기관들 위에도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들을 거룩한 예언으로 보고 듣고 환상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신 우상들의 세력과 원수 마귀의 모든 영향력들은 약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진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충만하게 세워지는 우리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오니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친히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세상에 살다가 보면 고난으로 봉인되어져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있어요. 이게. 풀무불에 떨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세월이 흘러가도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가난함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오래도록 살아가도 인간관계가 봉인되어진 것처럼 고쳐지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악하게 도장 찍혔어, 결정적이 되어졌어, 운명적으로 그냥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봉인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봉인된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사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억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6장의 이 사건은 3장의 풀무불 사건과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게 많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의 저자는 거듭거듭 중복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거듭거듭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저들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들의 결정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 모든 주권과 권력과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절대 권력, 절대 권세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통치와 권력과 권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7배의 뜨거운 풀무불로 역사하는 이런 권력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5장 31절과 6장 1절의 연대를 보면 이 사건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역시 성경 해석학자들은 5장 31절과 6장 1절을 연결해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 누구인가 증명하고 예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 메대가 언급되는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메대에 망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따라서 지금 바벨론이 마지막 왕 벨사살이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넘어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드디어 소원 성취의 기회가 온 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이때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였는데 메대에서도 총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4절에 보니까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이 신앙의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믿음,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인격 삶을 가진 사람에게도 봉인된 사자굴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고 그 인격과 생활의 자세가 정말 모범적이에요. 모범적이다 못해서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이런 사람도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져서 봉인된 사자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게.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는 사람인데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죄인 만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금령을 세우자 그래서.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법을 말해요. 왕이 여기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고난은 불가피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봉인된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법이야. 세상은 시기 질투로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런저런 고치지 못할 규칙과 법들을 만들고 이것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벌을 준다고 위협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경건을 제압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고칠 수 없는 법이어서
봉인된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봉인된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규칙과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더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왕도 못 고치는 법이요 이게. 왕이 안타까워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고쳐줄 수가 없어요. 에스더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을 제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기로 되어져 있는 그 조서를 못 고쳐요 이게. 왕이 에스더의 이 사랑하는 여인 에스더가 아무리 간청을 해도 에스더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도 못 고쳐. 이게 금령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려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라. 방어해라. 그래서 도리어 유대인들이 핍박자를 7만 명 이상을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고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죄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고쳐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법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182구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고치지 않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대적질하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설령 봉인되어진 사자굴에 떨어지는 이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더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고쳐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사자굴에 떨어져도 불못불에 떨어져도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여도 지하 토굴에 갇혀도 주의 구원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도 살아나셔서요. 이게. 하나님의 금령을 믿는 자,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볼 때는 고칠 수 없는 봉인되어진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면 여러분 구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가 소망이 있어요. 세상은 고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반전, 역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다니엘은 금령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보란듯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안 하고 보란듯이 했어요.
한 달 동안 뭐 참으면 되는데 사자굴에 안 떨어질 수 있잖아. 이게 벌써 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굴복당한 거예요. 이게 이럴 때는 뭐 골방기도 있잖아요. 골방기도 문 탁 걸어 잠그고 입을 뒤집어 쓰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전도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 통일 선교학교 하는데 강사 한 분을 섭외했는데 그분은 북한에서 검사예요. 이게 검사. 내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가졌습니까 하니까 자기 엄마한테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럼요. 자기도 전도도 했대 또 북한에서. 대단히 훌륭한 분이. 골방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벌써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왕의 금령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양보한 거야. 물러선 거야. 다니엘은 막 사자굴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도하는 것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다니엘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자기가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몰라. 기도 안 하고 잘 살아가는 거야 지금.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래서 못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덜 답답해서 그래요. 정말 답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해요 이게. 여기 18절에 보면 왕이 돌아가서 자기는 뭐 걱정만 해가지고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금식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잖아 이게. 잠도 자지 않아. 생활도 올 수도 배버려요 이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아예 막 보따리 사서 기도원에 들어가 버렸어 일주일 동안. 요즘은 그래 안 하잖아 이게. 덜 답답해서 덜 답답해서 아직도 숨 쉴만 한 거야 이게.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어디 서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딱 그 시간 되면 돗자리 깔고 기도해요. 우리가 무슬림보다 못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정성이 부족합니까 이게? 영적으로 자존심 상하잖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한 달 동안 참지 있죠. 그건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다. 기도 안 하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백성들이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요 이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그래서요 이게.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능력을,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 방법을 그만두라고, 그 말은 소망 성취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고 그랬던 적은 없시다. 이것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모욕적인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만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게 소망을 이루는 절대 유일한 방법인데, 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헛된 소망, 근거 없는 소망에만 사로잡혀가면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일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제정신이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소망 성취의 방법이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봉인되어진 사자굴에 떨어져서 밖에 있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왕 외에는 아무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을 지금 절대시한 거 아닙니까? 왕을 신성시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왕을 생각하는데 왕도 18절에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만유를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는 주님만이, 그 주님에게 기도할 때에 봉인된 운명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전 역전을 했으라도 반드시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에 끌려가서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저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성전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돌아가라고 하기 1,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예언과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장래일을 풀어준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그래서 성전이 지금 회복되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586년에 망했는데 성전은 이 516년에 재건되어져요. 이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2년 만에 성전 공사 시작하다가 16년 동안 올수도배했어요. 그러다가 스룹바벨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해서 2년 만에 다시 재개해서 516년에 완성했어요. 그것이 드디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이게. 그래서 70년 후에 회복된다고 했을 때 그 70년은 대체로 성경 해석학자들이 성전 회복의 시간을 말해요.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538년인데 성전 건축은 516년에 이루어졌어요. 20년 지나서 진짜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성전의 회복에 우리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성전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라고 본 거예요. 교회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성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자기들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회복의 출발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꿈꾸고 기대하고 환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서 우리가 저 발끝까지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되어집니다. 소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17절에 보면 왕이 도장을 찍고 신하들의 도장도 찍었어요. 아마 왕이 살짝 풀어주고 또 도장 다시 찍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왕도 다니엘을 구출해내지 못하도록 신하들의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렇게 봉인되어졌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사자굴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상한 말을 하나 했어요. 16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20절에도 새벽에 급히 와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이 이 봉인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 숭배자 다리오 왕도 이것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말도 할 것도 없지. 다니엘에 대하여서 2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겹겹이 봉인되어져서 도장 찍혔어요. 당신의 인생 이제 끝났어. 이제 이 봉인된 사자굴 속에서 죽는 것으로 당신 인생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절대 실패자로, 절대 패배자로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왕도 어떻게 못해 이게.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기에 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주님은 살아계신다. 살아서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결코 낙심으로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으로 실망으로 절망으로 도장 찍혀진 인생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사람들은 굳게 닫힌 돌문 안에 가두어놨어요. 끝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속에서 살아나셨어요. 이게 돌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사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에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전에서 그를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희망의 근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말은 이래 해놓았는데 한가당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왕은 금식하고 오락을 중지하고 잠자는 것을 마다했습니다. 궁금해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새벽에 급히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래, 실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주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이렇게 좀 뭐 해보는데도 사람인지라 의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그랬어요. 새벽에 성경에 보면 새벽에 역사가 많잖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새벽, 다니엘이 살아난 것도 확인하는 것도 새벽이었어요. 긴 불안과 염려와 고통의 세월은 다 가고 여러분 소망의 새벽이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하였느냐?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 자기도 구원을 받고 자기를 염려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안심케 해 주었어요.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주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부르짖는 자들은 자기도 소원을 이루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인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런데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이에요. 묵시예요, 묵시. 7장, 8장, 9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세력들을 사자의 곰의 표범의 무서운 짐승으로 비유를 했어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금으로 은으로 철로 노수로 된 나라, 그렇게 표현해진 것을 7장에서 9장에는 짐승으로 표현을 해서요.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고 기도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짐승들이 날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운명이 봉인되어졌다 할지라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짐승 같은 세상 나라 권세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증거해 주려고, 이것을 예언으로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려고 6장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시기 질투로 금령을 만들어서 고통당하게 하는 이 사람들,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튀어올라서 뼈까지 박살내버렸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그랬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사자굴에 봉인되어진 사자굴에 떨어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소망의 성취를 얻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안심을 주고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거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오늘 우리의 역사를 보고 아무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들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거 봤어. 그래서 자손들도 봉인되어진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 같은 환난을 당하여도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기억해서 저들도 소망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이런 일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런저런 우리 운명이 봉인되어져서 패배자로 실패자로 끝날 것 같은 이런 운명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밤낮으로 성전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저들의 영혼도 육체도 인생도 가정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가하여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소망을 불러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통로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가지고 기도해서 운명이 봉인되어졌다 할지라도 확 꽂혀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또 스케줄 조정해서 다 오시기를 바라요. 다 오셔서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복을 좀 구하면 좋겠어요. 이 주제가 지금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도록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시기를 바라요.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 있고 식당 봉사 오늘은 2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3여전도에 전도 대상자 2사람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적어내시기를 바라요.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전도에 하나님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내자 하면 적어내시기를 바라요. 순종이 좋아요.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축도는 우리 김종학 목사님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해주시고 축도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가지고 기대하며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같이 주를 섬기오니 주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주여 거두게 하여 주셔서 증거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우리 장래와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 보람과 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축복의 일들을 만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랑하는 하늘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운 날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함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자와 기도하는 성도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하늘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로 무릎을 꿇은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기도가 하늘에 다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부흥의 부흥을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한 여름의 열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이 여름철도 우리 무사히 건강하게 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사람도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당대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 하늘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또 목회 위에 또 말씀 위에 힘쓰시는 우리 박 목사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며,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려오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박 목사님 남은 목회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평생의 꿈을 꾸고 가졌던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 교통 보호하심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늘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